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서 많이 번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1000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의 그 번성함이 엄청나고 사람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위의 사람들도 윗대의 사람들도 죽지 않고 그런데 아랫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태어나고 그러니까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든 문명과 사회는 더욱더 발전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아주 잠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긴 세월이 아닌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거기에서 수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서 이제 딸들이 났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딸들이 났다는 것은 이제 불택자의 딸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불택자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그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아담의 자손이지만 또 셋의 자손이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딸들이 났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택함 받은 자들의 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택함 받은 자들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제 불택자의 자손의 딸들, 그 불택자의 자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요 택자들이요 불택자의 딸들과 그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많은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그 후손인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요 불택자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불택자의 아들들이라도 한 아내를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되는 대로
자기가 또 좋아하는 대로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택함 받은 자들이 불택자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로 야돈 라히 바 아담 로람 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다스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로 야돈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히 하면 루히 그렇게 하면 나의 영이 바 아담 로올람 영혼이 아담 안에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야돈 디인이라는 것은 이제 다스리다, 재판을 하다 하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서 판단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있지 않다,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 안에서요, 기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기대할 것이 이제 없구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아담, 우리 사람 속에서 기대할 것이 이제 없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과 영이 있습니다. 왜? 육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과 영으로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 그것은 이제 생물이 된지라. 그래서요, 그렇게 영과 육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생물이 된지라.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제 육신을 위해서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 그것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은 데 보면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래서요, 육신이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래서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헐고 뭐 하는 그런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만 따라서 사는 그 삶이요, 바로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늘
하늘을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또 위의 것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없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120년 뒤에 다 주님께서 홍수로 멸한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 안에 다 대부분 이제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육신의 수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육신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120년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노아는 이제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또, 지금 이때는요, 노아가 500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홍수는 언제 나느냐?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뒤에 홍수가 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이제 점점점 그 노아 이후에서부터 또 아브라함 이후에서부터는 사람의 수명이 이 120년 안으로 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모든 지구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진리라는 것은 그냥 뚝딱 사람이 1000년 정도 살다가 그냥 뚝딱 120년 안에 다 죽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려면 또 모든 환경과 어떤 우리 사람의 육체 안의 어떤 유전자와 그런 모든 것들이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리 하나가 변화되는 데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변화될 때는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도 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것이 진리의 특성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원리, 법칙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지구 환경과 이 창조 세계가 다 변화되고 거기에 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사람의 수명이 이제 120년 안으로 이제 다 단축이 되는데요. 이제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그래서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33절 같은 데 보면요. 출애굽 시대에도 그때 그 네피림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요, 아주 대장부 거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네피림이 무엇인가?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그 신체적으로 조건이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인물과 그들의 이제 그 건강, 신체 같은 것을 보면요,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런 이제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뛰어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거인이고 엄청나게 이제 그
멋있고 준엄한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네피림들의 이제 딸들이요, 불택자들 가운데 네피림의 그 딸들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택함 받은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불택자들의 그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택함 받은 자의 아들들이요, 네피림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요, 네피림의 그 딸들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 미모와 그 몸매와 그런 어떤 그 신체의 그런 그 여성성과 그런 것이요, 월등히 뛰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도요, 홀딱 그냥 반해서 그냥 그 네피림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요, 그 여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세상에 다 하나님을 팔고, 이제 그 불택자들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장가가서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이. 그런데요, 보시오, 그렇게 하니까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요, 용사가 되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택함 받은 자들도요, 불택자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팔고 세상과 간음을 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자식들은요, 네피림의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사가 되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과 불택자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 용사가 되고 고대 유명한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신앙을 안 팔겠습니까? 다 속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제 택함 받은 자들도 택함 받아서 불택자들과 결혼을 해도 이렇게 잘 되고 자식들이 다 영호걸들이 되는데 누가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다 사실은 여기에 속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도 다 불택자들과 같이 똑같이 이제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요. 그럼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이제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불택자라고 또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택함 받은 자의 그 족보 안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불택자와 같이 됐다면 그 구원이 그러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요, 원 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접붙임을 받은 너희랴. 그래서요, 택함 받은 자들도 불택자와 같이 되면요, 불택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예정 속에 있었지만 택함에서 불택자가 되고 불택자가 되었을 때는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에 5절,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택함 받은 자들이든 뭐 불택자든 구원의 예정 속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구원의 예정 속에 있지만 하나도 건질 인간이,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사람들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오직 살고 땅의 것만 쫓고 위의 것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미쳐서 쾌락을 쫓아서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전부 다 선악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서 선악을 완전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 하나님의 마음도요, 사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은 심히 가깝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같은 레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때에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할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택함 받은 자들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어찌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떡할까, 그걸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든 불택자든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은 1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혼자 이렇게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의 것으로는요 주님을 일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은 왜 그러면 있느냐? 하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씨로 있는 것이 씨. 씨를 심어서 썩어서 없어지게 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가 거두지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것은요, 심고 또 이 땅의 것은 이용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다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의 것이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근심만 되게 하시고 사람이 그와 같이 되면요 땅이 되어서 사람이 땅에서부터 와서 땅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서 없어지는 인생. 그러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너희는 너희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아주 뒷글뿐이 아닌 인생이 된 것을 주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바꾸고 변화시키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무 썩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 그래서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썩으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하심이니라. 예, 그래서요, 쓸어버린다 하는 것은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 창조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쓸어버리고, 완전히 청소해서,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없애가지고 새로 창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더러워지면 물로 깨끗하게 완전히 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 완전히 씻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쓸어버려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서 땅의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 완전히 그냥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완전히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나와서 흙에 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니들이 땅을 그렇게 좋아하면 땅 속에 파묻어서 없애버리겠다. 땅에 썩을 것만 생각하면 완전히 너희도 그냥 그 썩게 하겠다. 썩은 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데 다시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창조한다는 뜻은 아니고 새로 씻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사람은 그렇다 치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하십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는 또 말로고 그렇게 그러면 죄도 없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땅의 것들이 죄가 없어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 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사람들의 죄악에 물들었을 뿐이고 거기에서 지배를 받았을 뿐인데 그것들도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자비가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땅의 것이요, 주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가 없어도 땅의 것들, 땅의 소유물들, 땅에서 어차피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주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된다면, 육신만 생각한다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가치는 이 짐승만큼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짐승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선한 의도로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희생되게 하신 그래도 동물들인데, 사람은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티끌 먼지, 우리가 티끌 다 모아가지고 밖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혀 땅의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세 가지 그렇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요, 바다 생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다 생물들은 오히려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막 좋아서 이제 물 구경하고 더 좋았습니다. 왜? 진리에서 있는, 땅에서 그들도 다 났지만 또한 물에서 났기 때문에 진리에서 논이는 바다 생물들은 하나도 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진리에서 우리가 살면 아무리 땅이 다 없어지고 망하고 아무리 다 모든 것이 절단나고 모든 인생들이 다 사망에 들어간다고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바다 생물은,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가득함을 상징을 하는데, 그 진리에서 논이는 모든 것들은 일도 하나도 죽지 않았다. 다 살았다. 아무리 땅이 다 없어지고 무너져도 진리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솟아나고 산다. 그러니까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그들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노아였다. 노아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물이 올 때에 그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노아는 그 다른 사람들처럼 택함 받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불택자들과 연결되어서 불택자가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오직 육신을 위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 때, 노아는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가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는다 하죠. 거저받아요. 그런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받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누군가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큰 은혜와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은 누군가는 다 앞선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희생과 고생을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저받는 은혜이지만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요, 변함없이 약속대로 진리대로 되는 것이 은혜예요. 자, 보시죠.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러면 이제 씨가 나고, 그러면 이제 비를 맞고 또 흙에 양분을 먹어서 이제 씨가 자라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고 그렇게 되죠. 그것이요. 누가 그렇게 해도 변함없이 그냥 그 이치대로 돼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저절로 나가지고 무언가가 막 저절로 30배, 60배 아무 관리도 안 하고 비도 안 하고 뭐 그랬는데 알아서 30배, 60배, 100배 됐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황이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변함없이 약속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하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할 일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우리는 한 개 심었어요. 한 개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죠. 그러니까 한 개는 우리가 일한 것인데 한 개를 받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한 개마저도 다 손해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약속대로 진리대로 그 이치대로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절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다 땅에 취해가지고 땅의 것으로만 이제 자기를 채우고 땅의 것으로만 쌓을 때에 노아는 그 땅의 것을요 바꾸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바꾸고 땅의 이치를 배우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그 이치, 땅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기에서 찾고 배우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심어 하늘의 것으로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얻었다. 영생을 거기에서 찾았다. 하늘의 삶, 땅에서 왕노릇하여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배워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가 결실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